지난 주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능력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본문이었습니다. 능력은 어디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월십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 저는 여러분 착한 아이였습니다. 왜 웃습니까? 부모님의 돈을 좀 훔쳤기는 훔쳤지만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그리고 형님들에게도 잘 복종하는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순종하지 않는 편입니까? 저의 자녀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외모는 저를 닮았지만 착한 것은 저를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몸은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너희 영혼들이 죽어 있던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살면서,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죄 가운데서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삶의 방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죄의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애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말을 안 듣고 나쁜 행동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 자체가, 즉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의 불순종 아래 놓여진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이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는 단번에 네라고 하면 좋겠지만 왜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부모님께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아담의 피가 배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결과 인류는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태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불순종의 태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으로 살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불순종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해석을 하면서 인간의 의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불순종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마음을 정한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영향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문을 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방식이 되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순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종하심으로 그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묶여있는 이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여러분 불안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때가 차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가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어도, 앞이 막막해도 우리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때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은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에 길이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에 길이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오직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리더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또 눈의 아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눈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의 아들은 여러분,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종자로 섬기면서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임금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저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정까지 교회를 지키면 저도 자정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건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습니다. 모세가 먼저 팔로우십을 훈련받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누가 리더가 되는가?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로우십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섬기면서 그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건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제사장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질서의 원리예요. 그렇다라고 우리 남자들에게 그런 권리만 있지 의무나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만 우리가 제사장으로 수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은요,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짐승의 피를 보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몸부림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건의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런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해 주셔서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건의를 봤어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서 불뱀이 풀려서 심판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를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그 건의를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들어가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순종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순종했다, 이 정도쯤이면 내가 순종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논리가 자리 잡고 있고 나의 합리화가 자리 잡고 있고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카고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착각이에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반쪽짜리 이 순종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남겼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순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아각은 아말렉 왕이거든요. 아각의 모든 백성들과 어린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예요. 돈이 되고 기름진 것은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순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되죠? 그 악한 영에 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불순종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결반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전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만 이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려면 목사님, 제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굴복하는 그 마음,
이 진실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온전한 순종에 우리의 형통의 열쇠가 있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길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막힌 길을 뚫고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묶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면 내가 줄로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까? 요즘은 제가 힘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제가 저를 묶고 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수아 3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 할 수 있겠니? 이건 너 해볼래? 이렇게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만 깨닫게 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순종에 비밀스러운 보화들이 숨겨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다음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 그 지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주님이 다음은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 길도 한번 가볼래?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젖먹이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똑똑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좀 더 뜨겁게 믿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 순종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이거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과 그분의 부유함을 저는 누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니 보이는 그 주님 위임하신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엉어리가 되고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참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랬더니요, 지금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 지금도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정신 못 차리는 저를 그때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청년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능력이 많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시카고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압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알고 싶은 분은요, 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직분자가 저는 우리 새한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새한디옥 교회 아무 누구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 우리 새한디옥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지 않고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순종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것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과연 잘 이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더딥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부분적인 순종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요것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요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신앙생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순종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찬송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리고 우리의 맡긴 것들이 여러분 콱 하고 뚫리는, 그래서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새한디옥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